할렐루야. 오늘 이제 8월에 또 첫 주 또 새벽이 되었습니다. 또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휴가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많이 휴가도 가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그런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좀 지나면 뭐 다음 주가 입춘가 뭐 그러던데 금방 또 찬바람이 불면 또 이 삼남한성의 이치가 또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새벽 또 주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장 아가서 읽었는데요. 이제 8장 한 장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이제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뭘 봤죠? 이 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술람미 여인의 잘못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가 어제 6장에서는 이제 호도동산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또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는데요. 오늘 7장은 굉장히 노골적인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굉장히 성적인 그러한 이 부분들을 담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1절로 9절은 솔로몬의 노래이고요. 10절로 13절은 이것은 또 뒤에까지 8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어쨌든 간 이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1장부터 9장은 뭐냐면 1절부터 9절은 뭐냐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춰요. 앞에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춤을 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또 기쁜 것도 있고 또 이 솔로몬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0절로 13절은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초청은 뭐냐면 우리 뜨거운 밤을 보내자 이거예요.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오늘 밤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뜨밤을 보내자. 우리 열정적인 밤을, 성적인 연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13절 볼까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합한 채란 말, 이게 뭔지 아세요? 합한 채가? 이 합한 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합한 채가 마치 이렇게 자라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들판에 잡초처럼 이렇게 있는데 한 열매가 익으면 한 제 주먹 반만 하게 되어지는 이 동그란 열매, 노랗게 익는데 그것을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합한채, 저기 합한채입니다. 그러면서 합한채는 비아그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합환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남녀가 이불 속에서 즐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환이에요. 이 합한채는 그것을 이제 조장해주는 그러한 식물이죠. 즉, 그냥 의식으로 얘기하면 비아그라예요. 이게 감정을 고조시켜서 성적인 즐거움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다라고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밤에 우리 즐겁게 성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그 즐거움을 향유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구애이며 초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합한채라든가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 1절로 9절에 보면 유방이라는 말이 3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 섹슈얼하다고 하는 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스러운 겁니다.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타락을 해서 가장 이런 어떤 타락의 대표적인 어떤 심볼,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성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는 분명히 성적인 요소가 있고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 아가서를 읽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되게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외설 아니냐, 이건 빠져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7장에 보여지고 있는 이 두 부부의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은 이것은 창조의 원형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자연, 그리고 그 속에 깊은 사랑, 그리고 이 풍요로움,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모든 어떤 풍요로운 모습들은 결국은 죄가 침범하지 않았던 원래의 에덴 동산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거리낌 없는 깊은 사랑에 대한 시구는 결국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부부간의 어떤 이 가장 이상적인 부끄러움이 없는 교제, 이게 바로 창조의 원형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단순히 인간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관계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 주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비유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거룩한 성적인 부분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질, 내가 누군가와 모든 사람, 부부를 포함해서 친구라든가 또 우리 성도의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의 그런 퀄리티와 핵심은 친밀감입니다. 얼마나 친밀한가에 관려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어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척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신안에 우리가 갔던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님의 목포에 있었던 원래 영적인 멘토였던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그 이성복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분이 늘 한쪽 주먹을 꽉 쥐고 다니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한쪽 주먹을 꽉 쥐고 다녔어? 장애가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니면 손을 그냥 이렇게 피고 다니죠. 힘을 준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내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손을 쥐는 것을 쥐면서 의식을 하는, 뭘 의식하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닌다. 이게 이게 친밀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24시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 이런 어떤 동행 일기도 쓰고 하는데, 이 모든 것에 근본적인 깔려 있는 그러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이것이 역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썼던 논문이 바로 이 친밀감인데,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논문을 제가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부부냐면 일반 부부가 아니라 노부부, 노년의 부부의 친밀감에 관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그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미국의 목사이면서 가정학자인 조 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Becoming One,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 몸이 되는 부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 조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됨이라는 게 뭐예요? 친밀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됨의 어떤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인간은 두 가지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이건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한자, 그죠? 사람 인자도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진리,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죠. 하나됨. 두 사람이 하나 되어야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이 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누구와의 친밀감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에 대한 열망,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인간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친밀감이 있는데,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하게 가죠. 그죠? 그게 이제 다른 종교가 되어 버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형, 이 조빈 목사님이 한 얘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로 돌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듯이 친밀감에도 이 세 가지의 친밀감, 삼위일체적인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친밀감일까요? 감정적인 친밀감. 마음이 하나 돼야 돼. 두 번째는 마음만 하나 돼요? 또 뭐가 하나가 돼야 돼? 몸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성적인 친밀감. 그런데 여기 이것 가지고 부족해.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보면 이 술람 여인과 또 이 솔로몬이 부부로서 이런 마음과 몸이 적극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열망과 어우러짐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인간은. 세 번째 친밀감은 어떤 친밀감일까요? 영적인 친밀감. 이게 있어야 돼요. 몸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하나 되냐면 영적으로 하나 돼야 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 된 것,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되는 것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식고 몸도 식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식지 않아? 오히려 무엇은 더 강해져? 영적인 친밀감은 더 강해지는 거야. 이게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모든 관계를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친밀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친밀감이라면, 영적인 친밀감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친밀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죠. 마음과 몸이 하나를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갈구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 뭐가 있어야 돼?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한 곳,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친밀감. 이 친밀감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물론 혼자 되신 분들도 있지만 노년에 이제 같이 이렇게 두 분이, 노년에 우리 부부로서 두 분이 예배당을 같이 들어오시는 모습, 예배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부부로서 함께 이제 계신 분들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 부부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두 손 붙잡고 예배당 출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함께 교회의 일을 의논하고 함께 무엇인가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기투합하고 함께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친밀감을 가진 그런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